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다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가정을 돌봐주셔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힘을 내게 하시고 용기 잃지 않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집에 있는 시간들이 길어집니다. 가족과 다투고 싸우는 일들 생기지 않도록 주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언제나 올바른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귀담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생활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잘 지냈나요? 양석현 목사님이에요. 오늘은 능력 있는 삶 두 번째 시간, 뭐죠? 능력 있는 증거의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이 있는데 여러분이 그분이 누구인지를 한번 맞춰보세요. 이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다가 환한 빛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것을 전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모르겠어요. 이 사람의 이름은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 선생님. 그런데 여러분은 전도 해본 적 있나요? 전도할 때 여러분 제일 어렵고 힘들었던 게 뭐예요? 친구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놀리는 친구들도 있고 창피하게 여겨지는 경우들도 있었죠. 그러면 바울 선생님은 전도할 때 창피하거나 무섭거나 주저하지 않았을까요? 한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해요. 자, 바울 선생님이 처음 갔던 전도지는 1차 여행 전도지였어요. 그곳을 갈 때에는 바나바라는 사람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녀왔어요. 그리고 2차에는 실라라는 사람과 함께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이제 실라와 함께 여행을 가면서 아시아 지역으로 가고 싶었는데 어느 날 꿈속에서 마게도냐에 사는 사람이 나타나서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라고 간절하게 하는 요청의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맞아요. 아시아로 가는 걸음들이 계속해서 막히고 성령님께서 그것을 막으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꿈을 통해서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는 요청하는 소리를 듣게 되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게도냐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마게도냐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 마게도냐로 떠나서 그곳에서 첫 번째로 갔던 성은 커다란 성인 빌립보라는 성이에요. 자, 이제 잘 들으세요. 문제가 나옵니다. 이 빌립보에서 그 강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 있는 여인 중에 한 명의 마음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을 하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 그리고 나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을 믿는 첫 번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루디아였어요. 이 루디아는 잘 들으세요. 옷감 장사예요. 자주색 옷감 장사. 옷감 장사 루디아. 이 사람이 첫 번째로 빌립보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이번 주 문제예요. 자, 잘 기억했다가 문제 보내주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루디아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루디아 혼자만 믿었을까요? 아니요. 루디아가 믿게 되자 이 예수님 모든 가족이 믿어야 해. 그래서 온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돼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어야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중에는
저는 죄가 별로 없어요. 전 잘못한 거 별로 없어요. 엄마 아빠 말씀도 잘 들었어요. 친구들이랑도 사이좋게 지냈어요. 그런데 저도 죄를 용서받아야 되나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갖고 태어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로마서에 말씀해요. 이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도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죄의 벌을 받지 않도록 딱 한 가지 방법을 주셨죠. 그게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처럼 아기로 태어나셔서 하지만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어요. 죄가 없으셨지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루디아도 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던 것이죠. 자, 이렇게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는 그 빌립보 땅에서 어느 날 기도하러 가다가 어떤 여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이 여자는 어떤 여자냐면 귀신이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여자였어요. 그래서 귀신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물어보면 대답을 해주고 알아맞추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주는 그런 여자였어요.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의 점을 대신 봐주고 그렇게 알려주고 돈을 받으면 이 여인의 주인이 이 여종의 주인인 사람들이 돈을 다 뺏어갔어요. 그런데 이 여자 속에 있는 귀신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물어보면 잘 맞춰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종의 주인들은 돈을 많이 벌 수 있었죠.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자가 몇 날 며칠 동안 계속해서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귀신 들렸으니까 아마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몇 날 며칠 동안 계속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말을 하면 괴로웠을까요? 안 괴로웠을까요? 이 말은 사실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맞아요. 그리고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들도 맞아요. 그런데 몇 날 며칠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말하고 다니자 바울과 실라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막 머리가 아팠을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려고만 해도 막 이렇게 하니까 너무너무 복음 전하는데도 아마 방해가 되었을 거예요. 그러자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에게서 나오너라! 그 귀신을 쫓아버린 것이죠. 어떻게 됐을까요? 맞아요. 정말로 그 귀신은 이 여인에게서 떠나가 버렸어요. 자, 동시에 이 여인이 어떤 일을 했다고 그랬나요? 맞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점괘를 알려주는 일을 했죠. 점을 봐주고. 그런데 귀신이 떠나가 버렸으니까 계속해서 그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러면 돈을 벌 수 있었을까요? 없어졌어요. 그러자 누가 화났을까요? 맞아요. 이 여인의 주인, 이 여종의 주인이 자기들이 돈 버는 길이 막히자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이놈들이 우리 돈벌이를 방해! 당장 끌고 가자! 바울과 실라를 로마 관리에게 끌고 가서 말했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를 망치고 있어요. 우리의 법을 어기고 이상한 것을 가르치고 있다고요. 그래? 그렇다면 죽도록 매질을 해서 정신을 차리게 해야지. 여봐라, 그 녀석들을 옷을 벗기고 가차없이 때리도록 하여라. 바울과 실라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었고 이 여인이 귀신 때문에 고통받는 것을 자유롭게 해줬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결국 매를 맞고 갇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하 감옥, 습기가 많고 빛이 들어오지 않고 벌레와 아주 더러운 그곳에 발이 묶이고 손이 묶인 채로 이곳에 갇히게 되었어요. 억울했을까 안 억울했을까? 억울했겠죠. 잘못한 게 없으니까. 그런데도 저렇게 갇히게 됐지만 바울과 실라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억울해하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그 그립고 캄캄하고 어두운 그 감옥, 습기가 차고 무서운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들을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비록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곳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찬양의 소리, 기도의 소리를 듣던 다른 죄수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 도대체 누가 감옥에서 노래를 하는 거야? 아우, 정신병자가 들어왔나? 미친 거 아니야?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감옥은 모두가 다 불평, 불만을 하고 나는 죄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만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이곳에서 막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막 이렇게 찬양을 하니까 사람들이 저것들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큰 지진의 소리가 나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바울과 실라를 가지고 있던, 묶고 있던 모든 쇠사슬이 끊어지고 문이 다 열려버렸어요. 누가 그렇게 하셨을까? 그렇죠, 하나님이 하셨겠지. 그런데 이렇게 바울과 실라가 묶여있던 것들이 끊어지고 문이 열려지자 그곳을 지키는 간수는 잠을 자다가 깜짝 깼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왜 감옥문들이 다 열려있지? 죄수가 다 도망간다. 죄수가 도망가면 나는 어차피 죽을 거야. 안 되겠다. 나는 죽어버려야겠다. 하고 간수가 자다가 죄수들이 도망친 줄 알고 칼을 빼내서 자기 목숨을 끊으려고 했어요. 바로 그때 바울과 실라가 멈추시오.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어.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이 간수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서 뭐라고 했는지 아나요? 선생님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어요. 자,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이 간수한테 당신 예수님 믿으세요. 그래서 죄 용서 받으세요. 이렇게 말했나요? 아니죠. 누가 먼저 얘기했어요? 맞아, 이 간수가 먼저 바울과 실라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맞아요. 간수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밖에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저들을 도와줬기 때문에 저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되었고 저들은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도망가지 않았구나. 이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라는 생각을 하고 나도 구원받고 싶다. 나도 저들과 함께 되고 싶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입술로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복음 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교회 가자. 라고 우리가 말해야 하지만 그렇게 못하는 상황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맞아요.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간수도 예수님을 믿고 싶다라고 말했던 거죠. 그래서 간수와 그 모든 가족은 다 구원을 받게 돼요.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간수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간수는 가족들을 모두 다 모아서 다 함께 음식을 먹고 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전도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맞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 방법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방법,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정직하게 사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말을 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친절하게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섬기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전도하는 방법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사는 거야 라는 것을 보여줌으로 우리는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담대하세요. 담대하게 먼저 전해보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 죄 용서받고 천국 가자.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을 구해주시도록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전도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가 있다면 먼저 예수님을 믿어야지 전도할 수 있겠죠. 내가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을 전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말씀 읽기 하고 있나요? 말씀을 읽어야 해요. 말씀을 들어야 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더 많이 알려주시고 보여주세요. 그럼 우리의 믿음은 점점 쑥쑥쑥 자라게 되겠죠. 그럼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줄 때도 하고 싶은 말, 할 수 있는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중에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는 가족이 있는 친구도 있고 또 친구들 중에도 우리의 친구들 중에도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이 있죠. 그 친구들에게 우리가 말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잘 못할 때에 무엇으로 전한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정직하고 친절하고 사랑하고 나누고 섬기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믿지 않던 친구들이 우리한테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나도 너가 믿는 예수님 믿고 싶어. 나도 너가 다니는 교회 가고 싶어.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오늘 말씀에 나왔던 간수처럼.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멋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또 친구들에게 우리가 입술로 복음을 전하고 또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나 우리가 서로에게 용서하고 양보하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이 찬양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의 이번 주 미션 퀴즈.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신라와 함께 복음을 전하러 갔죠. 그래서 마게도냐라는 지역으로 가서 첫 번째 큰 성 빌립보라는 곳에 가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의 직업과 이름은 무엇인가요? 정답을 아는 친구는 목사님에게 카카오톡이나 문자나 또 유튜브 문자를 남겨도 좋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목사님 메일을 이렇게 올려줄게요. 이 메일로 보내줘도 좋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주까지 안녕. 잘 지내요. 건강해요.